오늘 설교 제목은 사악한 여우입니다. 본문을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우의 만남. 둘째, 여우의 반응. 셋째, 여우의 본색.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하려는 사악한 여우는 동물 여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악하다는 뜻은 간사하고 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모두 몇 권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권의 복음서는 마치 예수님을 앞, 뒤, 좌우, 다시 말해서 사면에서 보고 그린 그림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러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한 사실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사실을 생략합니다. 그 대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첫째, 여우의 만남. 예수님께서 헤롯 왕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여우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헤롯 왕이 여우일까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가리켜 여우라고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알려주면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헤롯을 여우라고 칭하셨을까? 오늘날에는 교활하거나 약삭 빠른 사람을 가리켜 여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의 랍비들이 쓰는 용어로는 여우는 그 당시에 쓸모없거나 무가치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켜 갈릴리의 분봉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그 나라의 약 4분의 1 정도를 다스리는 왕. 이렇다면 요새식으로 말하면 큰 도시의 무슨 자치단체장 같은 그런 왕을 뜻합니다. 그는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가 다스리던 지역의 한 부분인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복 동생의 아내가 된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자기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아내, 즉 자기 조카를 빼앗아서 다시 장가들었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었다고 그를 거듭거듭 책망하는 세례요한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후에 그의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헤롯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를 가리켜 여우라고 칭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던 헤롯 앞에 어째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은 헤롯이 그토록 오랫동안 자기를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스스로 헤롯을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헤롯 앞에 끌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시려고 끌려오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재판받는 도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로서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이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판단하기에 예수님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선동한 유대인들 무리가 계속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삭 빠른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자신이 책임을 덜거나 빠져나갈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재판은 갈릴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에게 책임지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게다가 자기 생각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으로서 아마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헤롯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과 인접한 왕궁에 머물러 있었기에 빌라도는 멀지 않은 헤롯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우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여우의 반응. 8절입니다.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이번에 예수님을 보게 되자 기뻐하였습니다.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니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어째서 헤롯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을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잡혀온 것을 보고 죽일 기회를 얻었기에 기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서 심히 기뻐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직접 보기를 오랫동안 바랐습니다.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보기를 또 오랫동안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뜻밖의 예수님이 헤롯 앞에 나타났으니 헤롯으로서는 오래된 소원을 푸는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헤롯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어떤 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여러 가지였는데 헤롯이 관심을 가진 소문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다는 소문입니다. 헤롯은 그런 놀라운 장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왕체면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떤 기적이든지 하나쯤은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자 헤롯은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은 예수님이 오늘은 자기 앞에서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또 어떻게 기적을 행하는가를 보고 싶은 강렬한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한 것입니다. 셋째, 여우의 본색. 헤롯은 재판 받으러 왔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9절과 10절 내용입니다. 헤롯은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물어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으로 기적을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신문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정말 입을 굳게 닫고 계셨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빌라도에게 하셨듯이 약간의 말씀은 하신 것인지 이거 생각해 봐요. 헤롯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속셈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하려면 재판에 필요한 질문도 해야 합니다. 게다가 10절에 있는 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까지 서서 힘써서란 말은 아주 강렬하게 격하게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었기에 헤롯은 예수님에게 그 고소당한 내용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고소당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빌라도 앞에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헤롯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우 헤롯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그 사악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면 헤롯은 예수님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무죄라고 판결한 내용이 오늘 12절까지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조금 더 가서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판결한 내용을 말합니다. 14절부터 시작합니다. 14절 끝부분에 보면 빌라도는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헤롯이 내린 판결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고 예수님을 도로 나한테 보내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도 그렇고 헤롯도 그러고 예수님은 무죄라고 빌라도는 선언합니다. 이처럼 빌라도의 말한 바대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보려고 그런 속셈으로 묻는 온갖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고 유대인의 거짓된 고소를 반박하기 위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전체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무죄로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판결을 무죄로 제대로 내렸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헤롯은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보려고 했지만 전혀 볼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심히 기뻐하던 것이 순수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보려다가 이루지 못하자 예수님 만난 기쁨을 분노로 표현합니다. 헤롯은 자신을 경호하는 군병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지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신여김이나 희롱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를 잘 알 겁니다. 어린아이도 자기가 업신여기고 조롱당한다면 뭐라고 못해도 참 견디기 힘듭니다. 이렇게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한 뒤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아보냅니다. 그러나 곱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조롱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조롱하기 위해서 빛난 옷을 입혀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진정한 구세주고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거는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서로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악을 저지른 그날부터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악인을 알아보고 통하는 법인가 봅니다. 얼른 보면 헤롯의 업신여김과 희롱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일에 보면 몹시 작은 일같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악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몹쓸 악을 행한 두 사람은 자신들의 불의함을 통해서 서로 친구라고 할 만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를 한 통속으로 말씀합니다. 27절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님에게 대항하여 이 성에 모였으니 즉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은 원문에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27절은 25절과 26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25절과 26절은 시편 2편 1절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족속들이 또 왕들과 관원들이 모두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말씀을 여기에 인용했습니까? 바로 헤롯과 빌라도가 행한 짓거리는 바로 시편 2편 1, 2절을 1, 2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단순히 무지한 예수님 한 개인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며 그리스도를 죽인 일로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한 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상 모든 세력의 총체적이고 핵심적인 악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악은 심각하고 중대합니다. 헤롯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헤롯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헤롯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으나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다 실패하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희롱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의 무죄를 알면서도 그분을 죄인으로 대하며 모욕하고 천대하였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이 기뻐하는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의 관심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좋은 것들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 덕분에 복받아서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도 진학 잘하고 취직도 잘 되게 하려는 데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가?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영원한 진노의 불구덩이인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진정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데도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마침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어째서 그러셨습니까? 나와 너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계속 새기고 있다면 내가 당하는 억울함, 속상함, 모욕과 멸시를 되갚으려고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내 주인이시기에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분 중심으로 움직여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모든 일에 나도 내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오래 믿어도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라면 내 믿음이란 사실상 헤롯의 호기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왕처럼 산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악한 여우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봅니다. 유아적인 신앙의 행태, 지나치게 이기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삶을 고쳐가게 하시고 이 일의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주께서 기뻐하시기에 부지런히 이 길을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주의 의와 주의 일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세상 사람처럼 먹고 살 거에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